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반세겔의 돈을 성전세로 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제 성전세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든 노예든 어떠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성전세는 다 반세겔씩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때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이건 세무서 직원과 달라요. 이거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징수받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선생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성전세 내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와서 간접적으로 물었어요. 당신의 선생님도 성전세를 내시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지, 물론이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율법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 분명히 성전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내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르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벌써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7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우리 예수님 내시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죠. 우리가 사이먼과 가펑클이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그게 시몬이란 뜻이에요. 피터야 베드로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니?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한테 받지? 임금들이. 자기 아들한테 받니? 다른 사람들 타인에게 받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대답하죠. 왕자는, 공주는, 왕의 가족들은 안 받지요.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걸 마이클 윌킨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심오한 기독론적 진술이다 그랬어요. 세금은 누구한테 받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왕의 자녀들은 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너희들은 누구냐? 나의 가족, 형제, 나의 제자가 아니니? 그럼 너희들도 낼 일이 없지. 나도 내야 될 일은 없는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내야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3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베드로한테 명령합니다. 저 물가에 가서 낚시를 들이오라. 그리고 첫 번째 고기가 잡히거든. 그 입을 벌려봐라. 거기에 돈이 있다. 그걸로 네 거와 내 거를 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대로 즉시 순종해서 물가에 가서 낚시를 들이고서 첫 번째 잡힌 고기에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들은, 어부는 낚시로 돈 벌지 않아요. 그물을 던져요. 성경에 오직 낚시한 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물 던져서 잡아야지 언제 한 마리씩 잡습니까? 제주 은갈치라면야까지가 하나씩 잡으면 10,000원인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낚시로 잡아라. 정말 말 같지 않은 거예요. 정말 지시가 너무 좀 엉터리 같아요. 아주 황당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 이해합니다. 비상식적이에요.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서 순종했더니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걸로 성전세를 내게 된 겁니다. 왜 베드로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일에 즉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전에 변화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장의 시작이 뭐가 나오지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호련히 구름이 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 세 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영적인 경험을 하는 순간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입이 막 함부로 튀어나왔어요. 이 실수 많고 이 이상한 소리 잘하는 이 베드로가 또 여기서 한마디 했던 거죠. 초막 3개를 져가지고 엘리야, 모세, 예수님 다 한 분씩 거기 거하세요. 그냥 나온 대로 막 짓거린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가끔 많이 있어요.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순간에 호련히 5절에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것을 이미 17장 1절에서 경험했던 거죠. 초반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야. 엘리야보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그 명령에 낚싯줄 가서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에 입을 열었더니 정말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이 나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기적들을 봤죠.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요 15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일본은 벌써 임진왜란 때에 이미 천주교가 일본의 전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핍박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소위 오늘로 우리나라 얘기로 하게 되면 군종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따라다올 정도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독재 정권을 막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엄청난 살육을 감행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은 천주교나 기독교나 합쳐서 1%도 안 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가 됐어요. 근데 한국은 최고 10년 전만 해도 25%까지 거의 1000만 가까운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희생과 헌신과 철야와 금식을 했습니다. 저 전라도 섬 건너가도 제가 충격받은 건 제가 26살인가 7살 때 부흥회를 전라도 목포 앞바다의 아페도라고 하는 섬인가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까지 교회가 언덕마다 우뚝우뚝 섰어요. 기차를 타고 전라도 길을 쭉 갔어요. 난생 처음 전라도를 간 겁니다. 제가 26살 때. 어디를 가나, 강원도를 가나, 경상도를 가나, 서울이나 어느 도시나 역전 부근에 가면 예배당이 우뚝우뚝 섰어요. 가난한 나라지만 모두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가만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터키, 일본, 미국 아무쪼록 5대양 6대주를 제가 다 가봤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느냐?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발현되느냐?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전 못 짓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걸 다 동원하여 성전을 져요. 이 동네도 보세요. 신내동에 가면 거기에 그 배밭 하던 장로님이 신내동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 길 건너가면 망우동 교회에 거기 장로님이 그 예배당을 세우셨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자기의 신앙을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 예배당에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더니 이 나라가 5,000년 동안 가난했던 나라가 단 수십 년 만에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필리핀보다 타일랜드보다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소말리아보다도 못했던 이 나라가 6.25 사변으로 황폐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단 4, 50년 만에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당연히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당연히 목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순교를 못합니까? 왜 헌신과 희생을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종교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잘 안다는 것이 예수가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많이 다니고 습관적으로 신앙서적 많이 읽다 보면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진정으로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는 많이 썰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쌍스러운 얘기 한 번만 할게요. 노가리 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잘들 떠들어요. 그리고 막상 예수의 명령은 듣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가만히 읽다가 참 그럴듯하다 그랬어요. 맞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많이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경험하지는 않은 거예요. 입만 까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물에 빠지면 다 입만 뜬대. 입만 나온대.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입들만 다 바다에서 동글동글 나와가지고 계속 떠들어 붙일 테니까. 담임 목사와 만날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일할 때, 저하고 같이 신방 가고, 저하고 얘기하고, 잡담하고, 간식 먹고, 커피 먹고,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회의하고, 또 뭐 교회 돈 얘기하고, 뭐 이런 것만 해요. 이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왔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내가 안수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은 한 번밖에 안 왔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마침 금난교회 건너편에 이제 버스 타고 교회에 오려고 딱 길을 건너서 가운데 딱 들어서는 순간에 반대쪽으로 길을 건너던 여자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30몇 년 전에 가르쳤던 여학생이 너무 반가워서 쫓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하냐 했더니 뭐 한다고 하면서 자기 기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다짜고짜로. 그러면 교회로 가자. 둘이서 버스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30몇 년 전에 내가 귀신을 쫓고 안수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을 봤기 때문에 여기를 오고 싶은데 선뜻 오지는 못하고 기도를 했대요. 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꿈에서도 며칠 전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 길 한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느냐. 너무 감격스러워 쫓아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 아주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가 또 오라고 그랬죠. 와서 공식 예배에 와서 다시 기도를 받아라. 그럼 네 인생이 새로워질 거다.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많이 가깝게 밥만 먹는 조유선 목사, 성질만 내는 조유선 목사, 커피만 마시는 조유선 목사만 본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목사를 조이서를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실수한 거죠. 베드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요 정도 식사하신 다음에 이쑤시지 어금니부터 쑤셔. 그리고 화장실도 가실 거야. 그 다음에 뭐 할 때는 뭐 하실지 다 알아요. 근데 진정 하나님이시다는 거를 망각해요. 늘 같이 살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은혜스러우신 분인지 제자들 앉혀놓고 이 자식아 내가 누구냐 인마 엘리야라고도 하는데 이 자식아 돌대 같은 자식아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세, 엘리야, 예수 세 분이 나타나다가 그 중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만 나타나는 그 경험을 합니다. 자연적인 영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때 솔로몬 시대 때 제사장들이 성전 봉헌식 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couldn't stand, 나는 서려고 하지만 설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써 있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이 21일 작전 기도를 하는 가운데 미가엘 천사장을 만나고 죽은 듯이 엎드려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힘을 잃어버려요. 압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그대로 경험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에 대하여 알 뿐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교회를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담임 목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담임 목사에 대하여 많이 안다는 거죠. 뭘 알지? 담임 목사에 대하여? 그분은 많이 안 잡수신다. 그분은 커피를 안 먹는다. 신방 가면 신경질 내고 물만 먹는다. 그분은 저녁 8시 이후는 절대로 밥을 안 먹는다. 간식도 안 먹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위엄을 친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주님의 명령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윤리나 도덕이나 전설이나 역사를 공부하거나 회고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러고서 친히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스스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변화시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사랑과 같다. 억지로 되는 것 아니다.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면 증오심을 일으킨다. 억지로 종교 신앙을 갖게 하면 불신앙으로 몰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은 서로가 사랑해야지. 나 혼자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 영감님이나 어떤 집 남편은 서방님은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 딸이나 자기 애기들 너무 이쁘다고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소녀딸하고서 사랑하고서 술 냄새 펑펑 새우젓 냄새 펑펑 마늘 냄새 펑펑 나면서 끌어안고 면도도 안 한 얼굴로 지디겨봐요. 손자 손녀딸 아니면 아들 딸 다 싫다고 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가니?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왜 헌신하지 못하고 왜 기적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지 성경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만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은총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느 날 병든 귀신 들린 간질병을 일으키는 아이를 가진 부모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꾸짖었더니 그 아이가 넘어지면서 거품을 흘리고 그러고서 호적거리다가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일으켰어. 그 아버지의 손을 잡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미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 기도했건만 못 고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다 너희들 뭐하니? 얘가 이렇게 간질을 일으키고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했는데 이렇게 있네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꾸짖어서 고쳤단 말이죠. 제자들이 창피하잖아요. 집에 와서 조용히 묻자와 주님 우리는 왜 안 될까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신앙의 지식을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난리지를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충분히 네이버 검색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러 왔어요. 전능하신 압도적인 그분에게, 전능자에게 우리는 나를 항복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두 손 듭니다, 내 인생을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은 뭘까요? 부도 나고 감옥 가고 큰 병 걸리고 중병 걸려 죽게 됐을 때, 재난과 재해를 만나고 사기꾼을 만나서 다 완전히 망했을 때, 자식이 정신병원에 가거나 자식이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제서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믿음 생긴 사람, 이것도 참 좋은데, 이왕이면 건강할 때, 행복할 때, 잘 살 때 기도하세요. 헌신하시고 충성하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먼저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놨으니 네가 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해주지는 않아요. 그럼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피력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그리고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살아계시다면 나 한번 만져보세요. 역사해 보세요. 하나님 한번 뒤집어 놓으면 인생 비참해지는 겁니다. 뒤집히지기 전에 건강할 때, 행복할 때 하는 거예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왜 새벽 기도합니까? 저는 원래 철야 기도의 사람이에요. 나는 새벽 4시, 3시에 자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합니다. 저한테는 엄청난 큰 환난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면제를 먹고 자요. 한두 시간이라도 자고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요. 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데 감사해야죠. 그렇게 일주일 하고 났더니 꿈에 내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꿈을 꿨어요. 나 다시 또 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늘 얘기하는 거, 절대 꿈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사이비, 이단,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성경 얘기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감리교 신학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능력, 방언 이런 건 다 하지만 이 사고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분이라 돼서 그런 얘기하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나야 뭐 그냥 무식하니까 망우리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뭐 그냥 꿈 얘기하는 거죠. 막. 꿈이 좋은 거야. 그럼 꿈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멍청한 놈은, 죄송합니다, 멍청하신 분은 망한 다음에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죠. 뭐 잘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질 때는요, 그 무너지는 담벽을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겠어요? 빨리 무너져야 새 길을 걸어가죠. 새로 쌓을 수 있잖아요. 그땐 빨리 무너지게 그냥 피하세요. 그리고 다시 새로 쌓는 게 빨라요. 그걸 안 무너지게 하려고 하면요, 무너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그냥 이걸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물가에 가서 낚싯줄 들이운 베드로 같은 거예요. 얼마나 멍청해 보입니까? 완전히 얘 이거 사이비단에 빠진 거 아니야? 덩치 큰 놈이, 수염난 놈이, 무식한 놈이, 어부가 어느 날 배랑 자기 선생이라고 한 사람이, 젊은 남자가 가서 낚시해라. 그 전까지 그물로 고기 잡던 사람이 낚시 하나 들고서 가는 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낚시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어디가? 고기 잡으러. 그물은? 낚시. 왜?
우리 선생님이 낚시하래. 별놈 다 봤네. 야, 한 마리 잡아서 뭐 하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딱 잡았더니, 아니 이 많은 고기 중에서 어떤 놈이 아가리에 돈이 있다는 거야. 이러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딱 건졌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지금이 바로 조 목사 가서 해라. 최희자 집사님이 내가 지금이 바로 바다 가서 낚시하고 명령하고 순종할 때니까 저질러라 그랬더니 진짜 용감하게 지난 주간에 가게를 팔아버렸어요. 그러고서 새로 가게를 그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얻기로 했다가 못 얻은 그 가게를 갔는데 그게 팔렸는지 주인이 내놨는지 알게 뭐예요. 그러나 옆에 복덕방 딱 들어가가지고 나 저 가게 가서 내가 저거 인수한다고 그래라 했더니 프리미엄 9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래요. 최자 집사님이 또 저한테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반 깎아라. 그 사람 돈 많기 때문에 반 깎을 사람 아니라고, 한 번 말하면 끝나는 사람이라고 복덕방이 그러더래. 괜찮다고 가서 깎으라고. 깎아가지고 왔대. 또 최자 집사님이 다시 자기가 또 갔대. 같이 가자. 또 깎았대. 그리고 계약을 했대요. 팔고 새로 가게 얻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집을 경매를 받아야 되겠다고 나갈 정도로 용감한 거죠. 왜?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에 가야 돼요. 주님이 때에 그 장소에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를 다 놓친 다음에 하는 거죠.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라면 한 상자 나눠줘라. 저 돈 없어서 저 어렵게 사는 저 집에 돈 5만 원이라도 좀 갖다 줘라. 네가 미안하거든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갖다 줘라. 저 집 두부 한 모 갖다 나눠서 먹어라. 너 오늘 밤 철야해라. 새벽 기도해라. 힘들지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 하는 거예요. 너 선교 후원금으로 아프리카에 우물 파줘라. 너 선교 후원금 너 100만 원, 1000만 원 낼 돈은 없지만 매월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헌금을 하여라는 감동이 오거든. 그걸 놓치지 마세요. 오늘 베드로가 다음날 가서도 안 됐을 거예요. 즉시 간 거예요. 왜 즉시 갔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젠가도 영어로 얘기한 적 있죠. Let God be God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이 교회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교회 교인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